새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해 맞이하셨는데 여전히 새해입니까? 작년과 정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늘 저는 매일이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엘리엇이란 사람은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 끝나는 것에서 항상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유지요. 오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망으로 새해를 열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또 새해가 준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룻기는 어떤 분이 아침에 룻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던데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죠. 근데 짧은 성경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오늘 본문은 1장 19절에서 21절 짧게 3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룻기는 힘들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요즘 축구에서 많이 쓰나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결승전 보고서 월드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면 인생은 언제나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룻기 좀 살펴보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지요.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모압으로 이주해서 남편이 덜컥 죽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서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자 셋만 남고 남자 셋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겪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모진 여인이죠. 모압으로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모진 인생입니까? 근데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유대인과 결혼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시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이 원래 모압인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사는 여인이 됩니다. 자, 룻기는 열자마자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참 그들의 생애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들의 인생에 의해서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미도 오늘 읽은 본문에 자기를 하나님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환희,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환희, 찬송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나오미를 그리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말하는 뭐죠? 쓰다는 뜻, 쓰다. 아주 쓰디찬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립니다. 근데 인생의 비극이란 계절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끝나고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자, 소망의 문으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축복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게 되죠. 물론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밝은 미래가 이들에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이 절망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멈춰지고 비극적인 삶의 환경에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 첫째로 먼저 과거를 잘 매듭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매듭 짓는 이야기를 우리가 송구 영신 때도 좀 들었고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잘 매듭 짓지 않으면 새해는 없습니다. 우리인데 과거를 잘 매듭 짓는다는 의미가 어떤 자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 속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해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과거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시련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고난과 시련도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를 하죠. 그래서 늘 후회와 자책이 있는 분들이 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는 생각 때문에 평생 이런 자책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의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들은 다 내 탓이야.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 불행을 막아내지 못했어.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마치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 인생이 만만치 않고 어느 인생이나 다 고난과 시련은 있기에 마련이고요. 그것을 불가항력적 사건 속에 오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어요? 사실 직면하는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 왔을 경우 그것을 내 탓이나 하나님 탓이나 이웃 탓이나 또 팔자 탓이나 이렇게 돌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요새 야고보서 살펴보지만 야고보서에 우리가 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안개와 같으니라 잠시 안개 꼈다 사라지면 없어지는 인생. 인간이 그렇게 특별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다 해결돼야 되고 잘 이 순적해 가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과거를 매듭짓지 못하도록 계속 그 과거가 자신을 붙들도록 만드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참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부딪히는 고난을 또 이겨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고난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문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교리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이죠. 고통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좀 더 변화되도록 도전해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루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가감히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적어도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의 장애물이 되어 있곤 하기 때문이지요. 그 생각에 젖어서 결국 계속 물리적인 날짜는 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고난에 머물러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좀 제발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요. 늘 열방들에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맨날 두드려 패실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도 절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야, 포로로 잡혀가자면 이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옛적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 게 늘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제 제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의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현재와 미래의 장애물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또 이 예전에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마치 내 인생의 고난의 팔자처럼 이렇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말로 내가 팔자가 그렇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하는 이런 마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 또 잘못된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분들은 내 미래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의 기준은 과거예요. 과거가 그랬으니까 오늘 새해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상을 빗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이 은총으로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새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자처럼 받아들이는 한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새해는 날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새해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한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늘 과거의 실패나 고통의 그 자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나 해결했다는데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도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화려한 인생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과거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날 때 새해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뒤로하고 새해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었다면 작년 한 해 우리를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픔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다 생각하고 새로운 시간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과거를 매듭지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이 나오미 룻이 이 절망에서 소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며느리 두 사람 룻과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남편 죽었으니 자유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나오미에게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이거 엄청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인생은 선택이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해라고 우리가 주신이었지만 즉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분별을 잇는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선택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룻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룻은 그녀의 인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인생을 바꾼 건 이 고백이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하죠. 자,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그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신앙이 결국 이 룻이 이렇게 선택해 나오미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근데 나오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나오미의 믿음이 리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부정적이면서도 아주 전적인 신뢰를 가진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실 것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느라. 이 나오미 탄식인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죠.
이 보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나오의 믿음을 봐요. 왜? 하나님을 전능자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전능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이기에 환희에 찬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을 쓴 인생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탄식적인 것 같지만 절망적인 것 같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자기를 이 비움에서 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가난을 풍요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이요. 우리가 신앙의 양면을 보는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탄식하지만 결국 나를 비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새해를 열 때 나의 어떤 여러 생각 계획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을 선택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신락과도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동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걸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삶, 그게 정말 진정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 상 주시겠다 그럽니다. 믿음에 상응하는 상을 약속합니다. 요즘 이 크리스천들 중에 현대인 기술 중에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인데 그가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상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룻 기서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룻이 그 여호와의 말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대로 그의 믿음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보아스가 사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모압 땅에 온 이방 여인이 믿음을 따라왔는데 네가 그렇게 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한다, 보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룻이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식의 찬을 넘어서고요.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정말 다시 우리가 결정할 일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결국 소망 중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뭐든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일은 믿음을 선택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머물지 말고 타성에 머물지 말고 어쩔 수 없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믿음을 선포할 때 새해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내용을 보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즉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고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뭐죠?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떡집이라는 뜻, 떡집. 떡이란 뜻,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 굉장히 성경에는 구속사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리아나 이 요셉은 나사렛 그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 갑니까? 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고요. 다윗의 고향에서.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치신 제단이거든요. 구약의 이삭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제단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아주 영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베들레헴에서 룻이 누구를 만나요? 그를 구원하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였어요. 룻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제 룻기를 좀 공부하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번역해 본 친족 구속자입니다. 자, 구속자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 모형인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장차 오실 예수님 모형인 것이요.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고요. 결국 이런 이 구속사지 의미를 통해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결국 베들레헴에 거했더만은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주는 양식을 가짐으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신약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그 말씀에 거했다는 게 그들이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새해가 열어지는 것이죠. 소망의 새해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핵심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는 그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집에 와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구속 역사원으로 들어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죠 보면 이 룻이 결국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구속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룻기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 떡집 안에 생명의 떡 안에 거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소망의 새해를 연다는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근데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해서 베들레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안에 알아 사는 것이죠. 저는 늘 올해도 계속 겟세마네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거나 그냥 알지 마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놀라운 내 안에 역동하는 힘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떡집에, 베들레헴의 떡집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안에 말씀을 먹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막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눌리는 걸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말씀을 먹어야 그 절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셔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정말 말씀을 구경하지 말고 듣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새해가, 미래가 열어집니다. 열어져요. 이들이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의미예요. 말씀을 그들이 먹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낭망해서 그냥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가 결국 이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여인인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삭을 죽으러 간 일입니다. 여러분, 고아 가버 객들은 이삭을 죽어서 생활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의 사회 제도죠. 여러분,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룻이 이 은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를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란 말은 여러분,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죠. 그런데 은혜란 말을 두 가지 차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직접 베푸신 은혜도 은혜지만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도 은혜예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도 은혜죠. 근데 이 룻이 지금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을 때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면 은혜에 감사하죠. 이제 2장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룻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는 인생을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노력으로 성공해요? 그럼 다 성공해야죠. 여러분,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룻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사모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은혜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기도는 은혜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이 은혜를 입어야 내가 같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야, 이런 기도죠.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이 여인이 은혜를 달라고 할 때 뭐부터 시작했느냐면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룻이 은혜를 입기 시작한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그 은혜 첫 번째 실천이 이삭 줍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삭 줍는 하찮은 거라고, 누가 한번 확 도와주면 다 먹고 사는 건데 그저 나가서 애써서 그 주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삭 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 주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담아 두셨어요. 이 룻이 이삭 줍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겠죠. 근데 이삭 줍는 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 줍는 거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 줍는 것에 결국 모든 은혜를 다 담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작은 것을 그가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 줍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성실하게 이삭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삭 줍는 일에 이 룻이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구약의 인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신실하고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의 그 모든 축복을 보면 그냥 주신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죠.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저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게으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싼 은혜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거저 주시는 은혜는 분명하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체험한 중요한 내용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게 그가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결국 그가 인생이 역정되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냐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러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보았어요. 이 룻이 만나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모형이죠,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삭을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그 밭에 가게 합니다. 자, 제가 증거를 찾아보고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니 마침 거기 지금 룻이 이삭을 주는 그 밭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를 사모하는 룻을 위해 하나님은 적절한 이 시간이 지금 놀라운 일을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했을 때 이 보아스의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과부잖아요. 과부로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소녀로 보이게 하신 것이죠. 소녀로 보이는 게 과부인데 말이에요. 룻이 뭐 젊은 과부이긴 하지만 소녀로 보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딸들 결혼할 때 보니까 남편을 만날 때 뭐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은 1년 지켜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1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벌써 이미 눈에 들어왔어. 내 사람이야. 기도하던 내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아빠가 한번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어. 1년 지켜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뭐 사람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축복을 하실 때 보면 사람의 눈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대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면 좋은 만남을 잘 가꾸는 것이 참 은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무슨 결혼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룻기서 읽어보는 분들은 은혜 베풀기 시작하지요. 처음엔 아주 작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베푼 은혜는 뭐죠? 밭에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이삭 죽하라고 이삭 죽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물을 마시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호의를 그 정도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이 룻의 반응은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겸손히 그 모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은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난 이방 여인이고 또 지금 뭐 가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죽고 있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대단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좀 아셔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고맙다는 그 진정성의 고마움 때문에 내 삶을 다 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그녀의 인생의 복을 끌어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이 겸손히 감사를 할 때 보아스는 그에게 놀랍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쓰는 언어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입술의 열매대로 산다 그러죠, 성경은. 맞습니다. 여러분 쓰는 언어를 보면 이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대로.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늘 그 불평 만병받을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난 늘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더라고요. 결국 이 감사의 표현이 이 인생을 결국 보아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점점 발전합니다. 룻의 표현이 거듭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장차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는 것이죠. 처음엔 뭐 조금 호의 베푸는 거 감사 표현했는데 점점 감사가 깊어지고 확장돼 가고 보아스도 여러분 더 이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최상의 음식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흔히 요새 그 사람을 잘 관리하라, 뭐 인맥 관리하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오늘 인맥 관리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인맥 관리, 얍삭한 인맥 관리 하라는 이야기가 또 비굴한 인맥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만남을 기히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기히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관계 너무 이해관계에서 보는 분들, 또 감정의 관계에서 사람을 보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요새 빌립보서, 에바브로나 디모데를 늘 종기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을 종기 여기고 할 때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 대한 이 반응, 이 감사의 표현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너무 쉽게 단절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일이 대부분인데요.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결국 그 이어지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면서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은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하겠죠. 근데 저는 단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가 아니라 룻의 인생의 역전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되고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구속사기는 의미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해요. 룻기서가 이 구약에 있는 이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는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이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이 오게 하는 그런 구속사인 이 엄청난 복을 받는 여인으로 그가 인생 역전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진 절망의 소망을 바뀌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새해 기대를 걸고 정말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분 너무 작년에 겪었던 힘든 일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미 좀 자포자기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밑바닥이지, 내가 흙수저인데 계속 흙수저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서 있게 하실 때 그 밑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시거든요. 결국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래, 내 삶은 이래,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그런 아픔을 주셨으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해가 한 주간 지났는데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은 곳에 샘물이 흐르고 있고요, 저 땅속 깊은 곳에 새 싹이, 생명의 싹이 튀어줍니다. 우리가 아직도 과거로부터 안 된다는 굳어버린 생각들을 버려야 돼. 받은 상처가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과거에 빨리 버려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변해,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들, 이 과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아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는 뭐예요? 끊임없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천사항이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여전히 매일매일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나갑시다. 주께 가오니